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앓나 없던 우리들 아무 동력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난 몸이 되었고 세상 드신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종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끔 레크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레크레이션을 하게 될 때 퀴즈를 내서 그 퀴즈를 맞히는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을 뽑기도 어렵고 그래서 OX 문제를 내서 어떤 문제에 맞으면 O, 틀리면 X 큰 운동장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도 문제 하나를 내고 그리고 그 문제가 맞으면 O라고 표시된 쪽으로 그 문제가 틀리면 X라는 쪽으로 가면 된다고 해서 다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중간을 탁 나가서 그 문제의 답이 O인지 X인지 그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OX를 지금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O인지 X인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이거예요. 딱 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거기에 답이 O로 가는 사람도 있고 X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그 외에 이제 계속 복음 서신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뭐 신약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사망으로 가지 않고 다시금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한 그 일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결국은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는 다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법 안에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율법 밑에 아래서 그 법 아래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 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법 있는 그곳에서부터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는데 그 옮겨진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법 안에 우리를 두셔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염려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깨달으면서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거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늘 죄 가운데 거하면 그게 마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15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해서 매일같이 또 똑같은 죄를 지면 그게 마땅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로부터의 해방이 돼야 되고 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늘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든지 종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근데 그 종의 삶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죄의 종 또는 세상의 종, 사단의 종,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주셨는데 신분적으로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해요. 더 나가서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도 큰 은혜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들로 살지 않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말도 못하게 하고 아들로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금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너무 큰 은혜인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 신분을 바꿔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난 것도 감사한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쳐주셨다. 여기 그 말씀을 보세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이제 죄를 벗어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잖아요. 다 그 죄와 싸우지만. 그래서 실장에 가서 보면 내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늘 담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선한 마음이 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악으로 나타나게 되고 범죄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그렇게 신분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끝까지 우리는 죄의 문제와 항상 대면에 있고 죄와 항상 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시험을 해서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아무리 사단이 찾아서 우리를 시험해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중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이 삶을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들은 말씀 새벽에 들은 말씀을 또 일을 하면서 또는 낮에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와서 찾아와서 유혹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협박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느냐 너는 세상에 연락을 즐기지 않았느냐 오늘 이렇게 아침 내려와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피노키오였어요. 피노키오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피노키오와 같은 존재다. 피노키오는 나무예요. 나무. 그 목수가 자녀가 없었는데 그 자녀를 삼을 생각으로 이제 나무로 인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인형을 피노키오라고 이름을 줬다는 게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노키오가 어느 날 막 움직이고 그 목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피노키오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은 다 똑같은 게 뭐냐면 학교 가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피노키오도 학교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야, 너희들 학교 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 재밌는 곳을 데려갈게. 거기 가면은 뭐 놀이동산이고 거기 가면 너희가 먹고 집에서는 아이스크림도 못 먹게 하고 케이크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실컷 놀 수도 있고 그런 곳이 있다는 게 피노키오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막 가보니까 정말 애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애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정말 그 사람 말대로 거기서 막 놀고 먹고 신나게 공부도 안 하고 막 누구한테 야단도 안 먹고 막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그 아이를 당나귀를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결국 그 아이들이 당나귀가 되는 피노키오도 당나귀가 될 뻔했잖아요. 키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을 살면 얼마나 힘드냐. 말씀도 살지도 못할 것이고 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벗어나 봐라. 세상 연락이 얼마나 좋냐. 세상 쾌락이 얼마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혹 속에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여기 뒷부분에 보면 결국 그 길이 뭐냐. 여기 한번 우리 21절 말씀이거든요. 21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은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쾌락이란 단어가 있어요. 쾌락. 쾌락의 의미 속에서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막 정말 그 안에 막 행복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
근데 그 쾌락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의 열매, 쾌락의 결과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근데 이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단 한 번의 순간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게. 톨스토이가 단편을 쓰면서 막 어떤 사람이 막 살아온 짐승에게 쫓겨가면서 막 급히 도망간 게 운물 속으로 도망갔는데 마침 그 운물 속에 밧줄 하나가 있다는 게, 밧줄 하나가. 근데 그 밧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위에는 막 그리고 밑에는 뭐 끝이 모르는 그 운물 속에 밧줄을 붙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살았다 생각했는데 위에 보니까 흰지하고 검은지가 계속 그 밧줄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끊어질지 몰라. 그런데 또 하나 그 밧줄에 꿀이 발라졌어, 꿀이. 이렇게 할 때 먹으니까 꿀이 얼마나 단지 그 꿀맛에 그냥 또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톨스토이가 비유적으로 하는 인생이 뭐냐. 밧줄에 매달리는 것처럼 흰쥐와 까먼지는 낮과 밤인데 그 낮과 밤이 계속 그 세월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 밧줄에 묻어있는 꿀 그거 하나 단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가 그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런 인생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서 갈라져요. 지금은 아무도 지금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끝자락, 두 길에 두 길.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근데 지금 그 끝이 안 보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 사망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은 이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법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끝이 생명이다. 그 끝이 영생이다. 23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사망과 영생의 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서는 사망과 영생의 길로 갈라지는데, 사망이 뭐냐? 죄의 쌍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생 길로 가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법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너를 해방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자, 근데 그 안에 또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표현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항상 성경은 크게 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그 은사라는 단어 안에 1번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은 숫자로 1번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찾아가서 보면 그 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물.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것인데, 그건 뭐냐? 영생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날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뒤돌아섬이 없이, 자로나오나 치우침이 없이 끝까지 그 믿음,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돼서 죄의 쌍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자만감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겸손하고 온유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믿음 가지고 십자가 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택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더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는 건강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유와 겸손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지는 것이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도 일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